찬양 좋죠? 예, 좋은 찬송 들으면 같이 부르고 싶잖아요. 특별히 가사를 잘 아는 찬송은 또 같이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함께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노래를 듣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공감이 되면 절로 따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노래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같이 노래할 수 있는, 함께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아마 어저께 남북 간의 긴장이 아주 고조가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무슨 혹시라도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는데 좀 무사히 잘 넘어가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오늘 또 오후에 협상한다니까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남북한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 아리랑 혹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부를 노래 별로 없어도 함께 모여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 그래도 우리가 남은 아니구나, 우리가 한민족인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기성세대하고 부르는 찬송이 같질 않아서, 한 번씩 제가 사부 예배 때 어떤 찬송 좀 어려운 곡을 택하면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구나,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주후 8세기,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지은 곡도 있습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기쁨 되소서, 그런 찬송은 아주 오래된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의 세월을 넘어서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은 천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우리나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하고 함께 부를 찬송을 늘 가정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특순할 때 우리 이거 부르자, 그렇게 해서 같이 부르고 같이 배우고, 또 애들이 어른들 찬송 모르면 어른들이 애들 부르는 찬송 배우세요. 그래서 저놈들이 안 부르니까 어찌다 하지 말고 우리가 또 요새 유행하는 노래 배워가지고 같이 또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든 간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 공동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그 소망의 날에는 다 함께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4만 4천과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 찬송의 대회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그날에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시간에 관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옛적에, 그죠? 옛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늘 혹은 내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옛적에 혹은 지나간 일들은 상처를 많이 주는 말입니다. 나는 어릴 때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 너무 많이 먹어서, 수제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이제 밀가루는 꼴도 보기 싫다. 그것은 어릴 때 가난했던 기억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난 어릴 때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늘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것도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과거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생각할 때 상처에 매몰되고 상처에 고통받지 마시고, 그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이라 하는 것은 수고의 날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수고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은 믿음의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일은 염려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비전과 꿈의 날입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일 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까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의 내일은 나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날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날을 말할 때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이 그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가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에는 실수도 많았고 범죄도 있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주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찬송하고 그날에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수고롭고 나의 어제가 비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온 가족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하나 정하시고 같이 불러보십시오. 특별히 또 화음이 되면 화음으로 불러보시고, 악기가 되면 악기를 가지고도 불러보시고, 그럼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환난과 어려움과 힘드는 날에 소망과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것이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성벽이 되었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성곽이 되었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았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웬 성벽입니까? 요즘은 성벽은 문화재의 의미를 가지고 구경거리지만 옛날에는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성 밖과 성 안은 다릅니다. 들판은 성 밖에서도 밤에는 성 안으로 들어와야 강도와 혹은 외적의 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는 곳이죠. 팔레스타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강한 나라였던 애굽과 구스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다를 지나가야 했고, 아시아의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 그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났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또한 그 길을 따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공격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일본은 대륙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중국은 또한 태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늘 불안한 마음이 있고 안전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다.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닫혔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닫히고 닫혔다는데 이중 성벽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벽과 외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그냥 담의 폭이 아니고 마차 4대가 지나갈 만큼 넓은 성벽이었다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그렇게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 성벽 위에 기생라합의 집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그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곳인데 그 조그마한 곳에 그렇게 큰 견고한 성벽을 지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견고한 성벽이 여리고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벽이 견고하면 견고한 대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더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만들거나 공성태를 만들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일이 있으면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우주선에서 레이저로 미사일을 부수자, 뭐 별의별 또 사드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창과 방패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만들어 놓은 성벽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차산에 제가 등반할 때마다 아차산에 옛날에 그 보루와 성벽들의 터가 있는데 터만 남아있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성벽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있는데 그것은 더 크고 더 강한 더 단단한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성과 벽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의 성벽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30몇 년 동안 이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분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구원 문제에 관해서 확신과 분명한 신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도 자기의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안전 보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견고하게 하신 그 구원의 성벽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두르는 성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것은 내가 뭘 더 잘하거나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성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만한 것이 드뭅니다. 그런데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해산하듯이 애썼지만, 그러나 바람을 낳는 것처럼 구원을 잉태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벽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는 누구를 향해서 문을 엽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문들을 열고 시인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대 성벽은 문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문으로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곳은 다 막도록 높은 성벽과 대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성벽을 넘어오는 자를 막기 위해서 있고, 해자라고 그래서 외성과 내성 사이에 물을 구덩이를 파고 물을 담아서 그냥은 건너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성벽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 문이 누구를 향해 열립니까? 오늘 본문에는 시인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 시인이나 신이나 같은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약의 위대한 교리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말한 것인데 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인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히브리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을 좀 살펴보라고. 왜?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렇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말보다 시인이를 지킨다는 말이 약간 다른 느낌이 들죠. 왜? 믿는다고 하면서 시인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시인이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래야 되죠. 믿는다고 했으면 시인을 지키는 것이 옳은데
실제로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지금 협상하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북한이 신의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컷 다 계약서에 도장 찍어놓고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제가 그 근세에 들어와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 강한 나라가 되었나를 이렇게 강의를 쭉 듣다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입니다. 뭐 땅 안에 뭐 별로 이렇게 생산품도 없고, 그래서 네덜란드는 일찍이 무역하는 거, 여러 나라의 물건을 사서 옮기는데 뭐 자기 나라 생산품도 없으니까 네덜란드는 그것을 운송해주는 운송업을 했어요. 해운. 그래서 네덜란드의 별명이 바다의 마부였습니다. 바다의 마부처럼 물건을 많이 옮겨주는데, 네덜란드가 신의를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물선이 빨리 가기 위해서 북극해를 질러가다가 너무 날씨가 추워져서 배가 바다에 갇혔어요. 얼어서. 그래서 어떤 섬에 난파를 했는데 자그마치 7개월 동안, 봄이 와서 그 바다가 녹을 때까지 7개월 동안 거기 선원들이 있게 됐어요. 선원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갑판을 뜯어서 불을 떼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면서 7개월을 버텼어요. 7개월 버텼는데 그 7개월 동안 화물에 손을 안 댔어요. 그 화물 안에는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들이 운송하는 화물이기 때문에 그 화물을 그대로 두고 배를 뜯어서 갑판을 뜯어 떼면서 버티고 7개월 뒤에 그 화물을 원래 화주에게 안전하게 운송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덜란드의 배들은 믿을 만하다.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화물을 지킨다. 그 신의를 얻어가지고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보면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리가 있다. 의리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를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신의가 있다, 심지가 견고하다,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그 사람은 의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의리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탁 떠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아프냐? 안 됐어요. 아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마는구나. 겨우 그것 하나 얻으려고 얻고 나니까 하나님을 탁 버렸구나.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까? 신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 믿었으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젊을 때 믿었던 예수, 젊을 때 받았던 은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대한 신이고 그것이 주님께 대해서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것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말에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을 같이 한 아내를 형편이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강이라고 하는 술찌개미죠. 술을 거르고 남은 그 찌끼를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힘들게 생활했던 아내를 남편이 출세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신의가 없는 놈은 나라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을 만한 놈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중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진데,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진데,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잘나가거나 못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좀 잘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고 끄떡거리면 내가 한 방에 밟아버리겠다. 그런 노래가 불려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며 배신하는 놈들은 하나님께서 짓밟을 것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끄떡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인지라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지요. 그러나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인정하고 돌아놓아야 됩니다. 잘못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사에 보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핍박이 와서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순교하게 될 때 이제 이 폴리갑에게 와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날까지 예수를 믿었어.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90 나이에 이 늙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왜?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주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흔들려도 나를 붙드셨는데 나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지키는 자를 죽어도 책임지신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땅에서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어려움의 날, 핍박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빨리 오셔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해주면 좋은데 안 오시는 거야.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다고 합시다. 끝이냐?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신의를 지키는 자의 길에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돼 보십시오.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팔자가 피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서 믿음의 사람인지 그냥 팔자 피우려고 잘 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환경은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신의를 지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려워도 그날에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께서는 그날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배신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다고.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총을 입었는데 의를 배우지 않는단 말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좋을 때는 잘했는데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싹 배신한다는 것이죠. 은총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손해가 옵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기도하고 예수 믿어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섬기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불 가운데서 죽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 그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악한 자들은 은총을 입었으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손해가 날 때는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그날 주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주 예수여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빨리 오는 것을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왜? 주님이 와야 내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집에서 기다리지? 길에 나가서 왜 기다립니까?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대문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안 오니까 이제는 동구 밖에 나가서 큰 길에 버스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보다 늦어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길어 한평생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살리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은총을 입어놓고도 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의인에게는 평강이요 구원이요 부활이 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치욕과 망각과 그리고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살지 못한다는 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없어지고 다시 사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았으나 삶 것 같지 않은 삶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라. 한번 나락에 떨어졌는데 끝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서 어디에 처박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진토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죽었으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의리를 지키는 그것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몇십 년 좀 잘 믿었다가 흔들리는 분 되지 마세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서 병 나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병이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오병세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자기 신학생 시절에 자기 다니던 교회 황철도 목사님이 기도해서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뒤에 전차 타고 가다가 만나서 보니까 옛날에 그 안전병이 일어난 분이에요. 그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때 황 목사님 집회 때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아 맞다 하더래.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하니까 무슨 한 3년 다녀주고 안 다닌 거야. 3년 다녀주고. 야, 그래서 목사님 야 이렇구나. 인생이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평생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의리 있는 분들이 되세요. 예수 믿었으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